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0장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우리 찬송가 36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10대 때 정확하게 그가 나이가 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소년이었던 10대일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후에 33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10대 때에서 지금 33세가 될 때까지 그 시간 그냥 대략적으로 이 얘기에서 한 15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니 어려 10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언제나 왕이 될까? 언제나 왕이 될까? 그저 암담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15년의 시간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동안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랄 때에 그것이 언제 응답될지 알 수 없어서 조금은 암담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 스스로 자신을 준비해 나아가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그 확신함 속에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도가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첫 걸음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인 여부수 족속을 공격하여서 그 예루살렘을 취하는 것이죠. 여부수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 여호수아 때에 이제 처음으로 가나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들어오기 전부터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그러한 원주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원주민들. 그런 여부수 족속은 지금 여호수아가 그때에 들어오면서 여부수 족속을 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해요. 하지만 그 잔존되어 있던 세력들이 이제 흩어져 있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전체를 가나안을 점령하고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예루살렘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게 분배가 되는데 그 경계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나름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이제 패퇴하였지만 남아 있는 여부수의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데 경계에 있다 보니까 나름 소홀해지는 틈을 타서 이들이 다시 세력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저 언덕 위에 있는데 그곳에다가 이제 진을 치기 시작하죠. 진지를 구축하고 또 이제 튼튼하게 세워서 세력들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곳을 공격하려 할 때에 여부스 사람들이 이제 그곳이
언덕 위에 있는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뭐 평지도 아니고 공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언덕 위에 있는 이 성은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와 같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이 여부수 사람들이 그 성을 짓고 그 안에서 이제 버티는 곳이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것을 공격할 때에 여부수 사람들이 이거는 누구도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든든한 진지를 믿고 공격해오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제 결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부수 사람들은 확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곳을 정복했냐면 8절에 가보면 다윗이 요새와 같이 쌓여져 있는 이 예루살렘을 그곳에 이제 수로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있었습니다. 그 수로 왜냐하면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길을 내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물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곳을 점령하려고 세밀히 이렇게 관찰하다가 이 수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지요. 다윗은 그곳을 정복하게 되는데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시온산성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시온성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을 칭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또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이제 더 튼튼하게 수축하고 수도를 원래 본인이 있었던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던 헤브론에서 이제는 이곳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면서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핵심 도시가 되게 되지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이제 통일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이방 족속인 여부수 족속을 공격하여서 그들을 물리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올려지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혹시 그 대나무에 대해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중국에 자라는 대나무입니다. 모소라는 대나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는데 이 대나무는 희귀종입니다. 그래서 대나무 중에서도 최고로 칭하는 굉장히 귀한 그러한 최고의 나무가 바로 이 모소 대나무라고 합니다. 이 대나무가 유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대나무의 씨를 아무리 척박한 땅에 뿌려도 혹은 기름진 땅에 뿌려도 상관없이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나무 하면 굉장히 빨리 자라나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철에 죽순이 이렇게 올라오면 순식간에 어느 순간 뭐 자고 일어나면 쭉쭉 뻗어 있는 그러한 대나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죽순이 빨리 자랍니다. 그런데 이 모소 대나무는 특성이 무엇이냐면 죽순이 나면 이제 금방 자라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땅에서 또 물을 주어서 잘 가꾸어도 이 대나무가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4년이 흘러도 고작 자라는 것이 한 3cm 정도 그냥 조그맣게 올라오는 순이 돋았다라는 정도밖에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5년째가 딱 되면 이 5년째가 되는 해에 이 3cm만 하던 이 대나무 죽순이 갑자기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막 30cm씩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도록 막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을 해서 2달이 채 되지 않으면 거의 한 15m 정도까지 자라는 대나무로 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냥 벌판 같은 곳에 갑자기 대나무 숲이 울창하게 생겨나 버리는 것이죠. 왜 이렇게 4년 동안 거의 성장하지를 않다가 갑작스레 5년이 되는 해부터 급성장을 하게 되는가? 그것을 연구를 해봤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땅속 깊이 내릴 뿐만 아니라 옆으로 뻗어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소 대나무는 이 4년 동안 무엇을 하였느냐? 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땅속이니까 보이지 않았겠지요. 땅속으로 더 깊이 더 멀리 이렇게 뿌리를 뻗어 나가다가 4년 동안 이렇게 자라다가 5년째가 되었을 때 이제 그렇게 깊이 또 사방으로 뻗어 있는 그 뿌리로부터 받은 영양분을 흡수하여서 순식간에 위로 이제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높이 자라도 뭐 버티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이 자라도 왜요? 깊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윗의 삶, 그 삶이 바로 이 모소 대나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이렇게 그런 부음을 받았지만 뭐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전혀 자신을 왕으로 세울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고의 시간을 버티고 버티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에 무엇 하면서 버텼을까요? 하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더 멀리 사방으로 뻗어 나갈 때에 이제 위로 자라나는 그 대나무와 같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정말 아름답게 꽃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뿌리 내리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를 위로 올라 자라나게 하십니다. 다윗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자라게 하시고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가 세움을 받았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성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강성하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그 과정 이러한 것만을 보면 참 다윗은 축복받았다 하지만 그 전의 삶,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어떤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지 몰라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견디는 것이죠. 견디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해도 뭐 이루어질 기미도 보이지도 않고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멈출 것이 아니라 인고의 시간인 것이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할 때에는 꼭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하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성하도록 세우는 기회요,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자의가 아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그를 왕으로 세웠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를 세워주심으로 그가 강성하여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때로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그 시간을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한 뿌리를 내리며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뿌리 내리는 그 모소대나무와 같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사방으로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후에는 정말 장성하게 자라나서 꽃이 피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자 되겠습니다. 더욱 믿음을 견고히 하고 주님 안에 함께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훈련하고 그날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다윗을 강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날의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